오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벨리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왔는데 사무엘은 세 명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사기를 끝내고 사무엘상으로 들어와서 사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사다, 첫 번째 사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 사는 사울이고 다는 다윗이고,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총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15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었던 일이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첫 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문제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축복은 유효한가? 문제가 많은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종교 지도자의 축복은 유효한가? 왜냐하면 엘리가 축복을 했는데 한나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해서 정말로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의 그 축복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그 엘리의 축복이 과연 왜 유효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축복은, 그 축복의 효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사람의 그 도덕성과 사람의 그 영성 때문에 축복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전달자에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손이더라 하면서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 엘가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요.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무슨 직을 가지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되죠. 근데 제사장은 누구 지파에만, 어느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그핫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헤만에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여호암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여기서 지금 공통되는 이름이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름하고 비슷하죠? 자, 똑같죠?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렇게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지파의 자손이냐면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이 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제사 제도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자신들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자신들의 직무를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이 그 출신 성분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 맞다 그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레위 지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잘 안 해요. 13절에 그 설명을 할 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라고 잘 부르지도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 원문을 계속 보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보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국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썼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행실이 아주 나쁜 사람, 불량배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멸시했던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예배, 헌금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걸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벨리야알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벨리야알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야알은 구약 성경에 불량배, 악한 자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벨리야알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이래요. 벨리알은 누군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벨리알은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나스는 마귀 아들들처럼 아주 나쁜 악한 자들이었는데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worthless man,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존재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하면 쓸모없는 자들, 가치가 없는 자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에요. 성직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직이고 제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벨리알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예전에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이 사람들이 분류가 되고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 이게 벨리알입니다.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게 뭐냐면 불량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 나쁜 놈들이에요. 벨리알,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여기 불량배들이 벨리알이에요.
그 집을 에워싸고.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성연애자들이요. 베냐민 지파의 나쁜 놈들이요. 불량배들이요. 이 불량배들이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벨리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건데, 이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이 벨리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행해요. 마음대로 행해요. 두 번째 그 벨리알의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성경이 불렀더라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보면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 영역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저 다윗의 저 일행들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으니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먹을 거라도 좀 갖다 드리자 이렇게 했더니 그 주인을 떠난 종과 같은 놈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벨리알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정말 선물을 준비하고 먹을 것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봐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도움을 입었고 덕을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불렀어요. 돈을 위해서면 뭐예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사람이 죽는 거 괜찮아요.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여기서 불량자가 벨리야알인데,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래요. 이 불량자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이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당해서 거짓말해서 나봇을 죽게 만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벨리알의 범주에 누가 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벨리알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성직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 오늘날 따진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 존중하지 않는다 했어요. 뭐를 통해서 나를 존중한다고 하나님이 역임을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벨리알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이미 주어진 몫이 있어요. 이미 주어진 몫이 있는데 갈고리를 끌어가지고 자기 목 말고도 더 쟁취하는 거예요. 더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에 기름은 부분은 누구에게 먼저 태워드려야 되냐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삶아서 드려야 되는 고기의 부분은 삶아서 드려야 되는데 삶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삶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구워 먹겠다고. 구워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날 것으로 달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냐니까 그냥 뺏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직업이냐 소명이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업이냐 소명이냐. 그러니까 직업으로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뭐 TV를 봤는데 이단의 그 머리 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찡코를 땡겼어요. 교인 돈 10억이가 20억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그걸 또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빠찡코를 땡기다가 걸렸어요. 빠찡코를 땡기다가 걸렸는데 그 걸린 거를 또 누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의 재정을 생각해가지고 이 빠찡코를 땡기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든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더 위하고 더 보호해주고 더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 헌금을 빠찡코 하는데 쓰는 거죠. 교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누가 목회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거는 목회자를 위한 하나의 방어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알도록 하는 거예요. 직업이냐 소명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냥 세운 거예요. 그냥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됐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뭘 한지 아세요? 22절 한번 볼까요? 오늘 2장 22절 말씀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것은 보면 해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이렇게 잠을 자는 행위는, 그리고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동침한 행위는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성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과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은 가나안 신전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요. 동침하고 막 다 해요. 그리고 그걸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걸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 하면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들어왔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으로, 쉽게 얘기하면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혼합이죠.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계속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점을 안 보면 누굴 찾아가요? 예언하는 분을 찾아가요.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채를 내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는 명목이 복채예요. 뭐야? 나한테 예언 기도해 주니까. 나의 미래를 얘기해 주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정이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신유의 능력도 나타낼 수 있고,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조금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언제든지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머리를 디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이렇게 딱 접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교회 교인들이 하는 거고, 그걸 누가 하냐? 교회 목회자가 하는 거고,
성도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한 이제 분들을 모셔다가 막 예배 드리게 하고 막 부흥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멸시했던 이들, 홈리와 비나스, 벨리아하리요. 그리고 종교를 혼합시켰던 벨리아하리요. 하나님이 결국엔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죠. 우리는 벨리알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특정 분류를 벨리알로 딱 분류하고 계세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할 수 있겠죠. 쉽게 할 수 있겠죠. 우리 김경영 전도사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멸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예화인데 그 처음 오신 날인가 밖에서 우리가 저기 메가 커피에서 커피하고 차를 샀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예배 시간이잖아요. 금요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제가 되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교역자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딱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자기가 섬겼던 그 전에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다 마신대요. 그런 교회가 어디냐니까 진짜래요. 마시도록 다 한대요. 다 가지고 들어가게 한대요. 대배 시간에도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딱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 순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배가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 갖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며 예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종교 혼합과 같은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 관찰해 갖고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그게 무속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기도는 왜 해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 끝에 뭘 기도하시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종교 혼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엔 데려가시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무속신앙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